여섯 번째 주일이자 감사의 달 네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와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2003년 2월 1일 우주 탐사를 마치고 귀환 중인 유인 우주선 콜롬비아호가 미국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을 여러분 혹 기억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그 사건은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7명의 콜롬비아 탑승자 중에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당이었던 릭 허즈번드와 유일한 흑인 공군 중령 마이클 앤더슨은 휴스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성도들이었는데, 마이클 앤더슨은 사고가 있기 3주 전 예배 시간에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간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사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행이 우리 모두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이 여행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도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교회에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 우주선의 영웅들처럼 인생의 의미 있는 선택으로 믿음의 영웅이 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선지자,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주님과의 대화의 파트너,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런 그의 인생을 가져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수되고 있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우리 교사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나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전수도 있지만, 열왕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선한 왕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 아버지 왕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전수받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두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그 어느 쪽을 선택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편을 선택했던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할 것을 먼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거절해야 할 것이 바로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와 신분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위치라는 것은요, 사나이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명예를 얻는 자리였고요, 한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야망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명예와 야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와 야망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명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야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예와 야망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어떤 야망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명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명예와 야망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애정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보다도 그 아들을 준 하나님을 소리한다면 그 아들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를 길러준 바로의 공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소중하게 길렀던 친어머니 이상의 어머니가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공주가 소중하게 느끼면 느껴질수록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된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이 바로의 공주라는 존재가 혹은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왕권의 가능성조차도 그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애굽의 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결심하고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길이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절하고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병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있는 사탕을 한 주먹 움켜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근데 손을 빼려고 하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놓으면 돼. 그러면 손이 빠질 거야. 엄마가 더 맛있는 사탕을 줄 테니까 어서 손을 놓으렴. 그나이 꼬마는 당장 네 손에 쥔 사탕을 놓기가 싫어서 계속 울어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꼬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꼬마처럼 움켜잡은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절이 믿음의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선택은 적극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절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 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아라, 텔레비전도 보지 말아라, 게임도 많이 하지 말아라, 친구와 싸우지 말아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발 핸드폰 보지 말라 등 혼돈, 옹통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문할 만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절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거절하는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청함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었다고.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모세의 선택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죄의 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울 낙, 즉 쾌락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할까요? 간단합니다. 죄 짓는 것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은밀한 유혹의 쾌락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의 낙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시 잠깐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허무예요. 심판이에요. 영원한 파멸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죄악의 쾌락 다음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무섭고도 쓰라린 대가를 딱 숨겨놔요.
그리고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죄악의 덫에 걸려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바른 안목, 바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보다 위대한 삶의 가능성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삶의 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이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한 교회 역사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이 새로운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의 가치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자기가 선택한 삶을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선택한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셔야 할 분이라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알고 다만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병행구절입니다. 병행구절이란 똑같은 사실을 다른 단어로, 다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과 2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먼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또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또 25절에 더 조거하고 26절에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가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더니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인생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대로 따르는 삶이라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매우 추상적이야, 매우 간접적인 생각에 머물고 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이에요. 아멘. 2층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우리들이 진행해 나가잖아요. 기관 일도 하고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맡은 일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모든 사역이 파괴된다. 아무리 일을 탁월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곁에 일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시험이 들게 하면은,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는 꽝이에요. 주차해서 짜장면 먹을 때 먹는 다 꽝이야. 사람을 실족해 하면 모든 사역이 파괴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마땅히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선시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를 리모델링한 것도, 또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목장교회와 차영지 교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각종 기기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아멘. 주님께서 섬기신 사람들을 우리도 섬기고,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기 원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도 인도하는 것이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로 결심했을 때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6절의 증언처럼 주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잠시 누릴 상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기억될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은 그의 선택을 비웃었을 거예요. 야, 너 왕도 될 수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너 어리석었다, 비웃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고, 그렇지만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세세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불멸의 상급. 이 상급을 바라보고 이 상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콜롬비아호의 선장이었던 릭 허즈번드가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상급이었던 거죠. 그는 성장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자원봉사를 그렇게 좋아했고요. 그가 섬겼던 휴스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는 그에 대해서 섬김으로 경건을 실천한 그리스도인, 섬김으로 경건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남들이 회피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살림꾼으로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았어요. 사회에서도. 또한 나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쁠까요? 이 항공우주국에서. 그런데 가정생활에도 모범이었고요. 교회 생활에서 더울 수 없이 모범이었어요. 교회 남성사역부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남전도에서, 그렇게 남전도를 해서 그 남전도 회원들을 세우려고 했었고요. 그것이 끝나면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또 가서 달려가서 섬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달려가서 찬양대원으로, 또한 솔리스트로 섬겼답니다. 그러니 릭 허즈번드는 얼마나 주일날 바빴겠습니까? 한 번은 바쁜 가운데도 지나치도록 헌신하는 그가 안타까워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당신의 수고를 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상 주시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지요. 목사님께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는 4살부터 꿈이 별에 가는 게 꿈이었고요.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네. 그 담임 목사님은 아마도 사고가 난 그 순간에도 릭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의 4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그 다음 다 같이 부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릭 허즈번드는 자신이 사랑했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노래하다가 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의 연도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회개년도가 시작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시작되는 대강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한층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쪼록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주를 위한 삶,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들이요, 교사들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따라온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은 말이야,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거룩한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에 증언된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모세처럼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잠시 죄악의 낙보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의 구원과 성숙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 삶을 세상의 보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정말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 견고하게 서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이 상실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 없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의 구원과 성숙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임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세상의 보아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정말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달 넷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히 우리 길을 능가할 믿음의 자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